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날짜를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8일 혹은 10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는 메스처럼 수술 도구처럼 정확한 사람인데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8일 혹은 10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가는 하루씩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그 하루를 포함해서 체류한 기간은 8일이고 오가는 길까지 다 합치면 10일이다.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지 애매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그들은 누구냐? 2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쉽지 않은 사람들,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 바울 죽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새로 총독이 부임했으면 환영하고 환대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아주 까칠하게 대응하고 하는 그런 이 자세가 아니라 아주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요즘 점점 더 사람들이 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만큼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여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이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대면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대인 접촉 기피 현상이 온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죠. 지하철에 한번 타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한 1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다 핸드폰만, 다 그다음에 귀마개까지. 아무도 날 건들지 마라. 귀마개 착용하고 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지 누구 하나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온 군중은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회 불안 장애 현상을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유독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보여주는 이 행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불안감, 창피를 당하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이 우려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낯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혼자 있을 때 안심하고 편하다. 혼자 있을 때 안심하고 편하다. 낯가림의 심화. 우리 낯가림은 몇 살까지가 낯가림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몇 살 때까지가 낯가림이 심화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만 또 지나가면 친구들하고 사귀고 하는데 그 낯가림이 심해지는 그 시간들을 성년이 되었는데 중년이 되었는데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갔던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자녀들 16살만 되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다가 한참 그런 시대가 유행했었죠. 한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하고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하려고 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월세도 부담하면서 그렇게 일단 나가는 게 성인됨이고 나가는 게 능력이고
그래서 그게 보편화됐어 가지고 한참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전체 가구 수 중에서 20%에 육박하는, 부모를 떠나서 자녀들이 세대주가 되고 가구 수를 결정하는 그런 기간 비율이 한 20%가 넘어가고 30% 육박하려고 하는 차에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다시 캥거루 주머니로 부모님 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절정을 이루고 있는, 나홀로 가구가 노년에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독립하려고 하는데, 이게 핵가족화, 인터넷의 발달, 여러 가지 요인들 볼 수가 있습니다. 배송의 편의성,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이 배송의 편의성 때문에 점점 더 이게 심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선진국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다시 가족,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쪽으로 건강하게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깊어지면 사탄인의 이 손 안에서 그렇게 놀게 되는데,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자신감이 저하되고 수면 장애를 겪고, 곧 심지어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현되는, 가장 많은 진단들이 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면은 식은땀 나고 현기증 생기고, 또 이게 체중, 이게 몸에 그게 보여지는 건데, 심지어는 호흡곤란까지 느끼는, 사람 만나면은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을 암살을 하기 위해서 목적인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은 사람들 가운데서 8일 정도, 그리고 오가는 길 10일, 이런 상황 속에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이 재판이 목적인 사람으로, 재판이 목적인 사람으로 참 이 베스도가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총독 앞에 이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행태는 둘러서서라고 하는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둘러서서 위압적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기 위하여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동반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 박수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벨릭스 총독한테 정말 아부성 발언을 해가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평안하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딱 빼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정말 핵심만 밑에 보시면 8절 말씀에 바울이 변명하여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요 세 가지를 딱 핵심을 잡아가지고, 어떠십니까? 탄핵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걸려야지 걸린 거라 구물을 넓게 쳤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다 제거하고 자기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조여드는 이런 분위기를 딱 2000년 전에도 여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딱 핵심만, 자기들이 전문가,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전문가고 베테랑이고, 그리고 한 가지 딱 끼어든 게 가이사에게 불충성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릴 수 있도록 율법으로 걸고자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전문가니까 어떻게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성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금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갖다 쓰는 거지요. 성전도 갖다 쓰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갖다 쓰고.
그렇게 가지고 가이사만 딱 끼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세상 법으로도 걸리고 종교법으로도 걸리고, 베스도에게는 굉장히 낯선 종교법인 거죠. 나중에 19절 뒤로 보면 종교법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걸 가지고 법으로 이게 재판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종교법으로는 로마의 법을 이길 수가 없고, 종교법을 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벌써 틀렸던 거죠. 로마 법에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법이 없어야 되는 거죠. 종교법은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지, 재판정에 올라 로마법에서 재판받을 일이 아무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딱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키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이미 예루살렘에서 피고에게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정죄하기를 청했던 자들이 재판을 굽게 하려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 고소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을 그런 것들로 무너지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흠없는 삶을 살았다. 뒤에 보시면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흠잡을 데가 없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잡을, 종교적인 색안경을 끼고 얼마든지 물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법으로 걸자면 안 걸릴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도 걸리면 걸리는 거고 저렇게도 걸리면 걸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세상의 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24장 16절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요. 힘쓰지 않으면 세상의 법에도 걸리고 하나님의 법에도 걸리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모든 참소로부터 자유로운, 사탄이 우리를 어떨 때 참소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참소하죠. 시도 때도 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소리를 기울이면 정말 나는 귀도 잘라야 되고 눈도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야 되고 팔도 잘라야 되고 몸뚱아리조차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아주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진정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입에서 찬송이 넘치지 아니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